오늘 말씀은 당신을 통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을 통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어떨 때는 압도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전쟁의 소식들, 경제 위기, 정치 문제, 부패와 각종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휘발유 값이 오른 것은 물론이고 또한 우리가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값이 40%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지금 마트에서는 5만 원짜리 식용유 한 통이 7만 원을 훨씬 넘어서서 또 한 통밖에 못 사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집과 그리고 튀김집들은 다 물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주부들도 다 기름을 사용하시니까 식용유를 사재기를 하기도 하시고 빨리 사놔야 되겠다고 하면서 제겨놓기도 한다고 하시죠. 환경도 이전보다 많이 오염되어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잡히는 것들도 많지 않다고 하죠. 왜 바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살고 있지요. 38선을 가운데 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북에서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미사일이 터졌나 보다, 시험을 하나 보다 하지만 오히려 세계에서 다 이 북한이 지금 위협하고 있다, 세계에 있는 이러한 존재다 하면서 다들 두려워하죠.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화나 양보보다는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이전보다 더 극렬하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지요. 무언가 세상이 좀 변화하고 선한 일들이 생기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매일 답답한 일들이 반복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참 무기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하나 보다. 기도를 하고 때때로는 누군가를 내 삶의 자리에서 도와도 내가 나 혼자 어쩐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들이 고작해야 세 발의 피 정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압박감이나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 상황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노하며 불평하며 단체 행동들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위임의 명령을 받습니다. 함께 19절과 2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임의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아, 이제부터 정말로 중요한 말을 내가 할게. 내가 해야 한 일들을 너에게로 위임하겠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너희를 가르쳤던 그 진리와 사랑과 많은 것들, 기적과 이것의 증인이 되어 가르쳐야 한다. 이 말씀을 축약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세상으로 달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제 대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위임 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명, 위임받은 큰 명령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보았던 것을 온 민족에게 나가서 증거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에 물든 세상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며 사명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일을 위임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의 얼굴에 근심과 걱정의 빛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며칠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지킨 제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끝까지 한 명 남아 있었죠. 게다가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11명의 제자 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예고도 하시고 부활 예고도 공생애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못 믿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인 제자,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가 무슨 수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강하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외국어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다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외국에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은커녕 제자들부터 변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황은 더 암울하죠. 바로 전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후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라고 하면서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매일마다 이 제자들의 범인이라고 하면서 쥐잡듯이 제자들을 잡으러 가죠.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바로 체포되어 옥에 갇힐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11제자가 예수님을 만약에 증거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배반했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무엇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맹비난할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다가 변절한 변절자가 무슨 증인이 된다고,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입에 올리는가? 아마 이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을 듣는 순간 반갑기보다 막막했을 것입니다.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모든 민족은커녕 갈릴리에서라도 예수님 증인되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네. 해봤자 세 발의 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신뢰하며 위대한 명령을 주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여 지금 자존감은 완전히 떨어져 있고 아직도 부활의 예수님 믿지 못하는 흔들리는 신앙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신뢰하며 이러한 예수님에 있어서 있는 사명을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십니다. 전하면 바로 체포되지 않은 좋은 상황이라는 것도 예수님 다 아시지만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시며 대위임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연약하고 무력한 제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대위임 명령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외국어도 잘하고 더 유능하고 더 뛰어나고 신실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외국어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이 제자들을, 능력 부족한 제자들에게 이러한 대위임 명령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정도로 약하고 믿음도 흔들리고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훗날 어떠한 제자라도 예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일지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낙심도 하고 무력감도 느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미미하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제자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셨고 누가 함께 하셨는지, 제자들과 누가 함께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뿐 아니라 맨 마지막에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많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진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진짜 의식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실제로 함께 하시는구나 인정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절망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지난주에 한 교회에 제가 오후 찬양 예배에 말씀 묵상 강의를 갔었는데요, 제가 성도들한테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뜨거운 교회에서 아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또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담임 목사님이 앞에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으악 하시더라고요. 으악. 예. 아멘이시란 분 자신이 있으신 분이죠. 예.
실제로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날 때 내 앞에 계시다. 실제로 나의 가정에, 실제로 나의 직장에, 실제로 나의 있는 삶에 언제나 어디서나 운전할 때 내 옆에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진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투거나 분을 낼 수 있어도 예수님 내 앞에 실제로 계시는데 어떻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실제로 계심을 믿으면 그럴 수는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이론은 믿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진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게 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실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었다면 실행하라.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하면 그러므로 가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믿는다면 가라, 즉 실행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가라, 이제 좀 해봐라. 믿음과 실행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다면 우리는 할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바로 실행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이유가 자꾸 미루고 미룬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자. 난 못해요. 지금 이 상황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저희 부목사님들이 전화를 해서 구역장을 맡아주세요. 이것들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이 하십니다. 난 안 돼요. 못해요. 상황이 안 돼요. 다음에 할게요. 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나왔는데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루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미룬 일들을 닥쳐서 마구 하다 보니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면 면역 체계도 낮아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행복의 수준도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미루는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또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미루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기술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5분 시동 걸기라고 합니다. 5분. 일을 시작하는데 처음 5분이 가장 힘들다고 해요. 처음 5분이 정신이 제일 산만하고 일에 몰입을 못하고 의욕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하면 다르겠죠. 그렇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자꾸 이 5분 동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아무리 하기 싫어도 질질 끌어왔던 일을 일단 5분 동안만 시동 걸듯이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라 라고 하시는 하늘과 땅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일단 5분만 가보는 것입니다. 일을 미루는 사람은 뭔가를 하려면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이 생기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많은 뛰어나거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일단 5분만 시작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5분만 시작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5분 동안 시동을 걸듯이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5분 동안 한번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운동하기 싫으면 일단 운동화만 5분 동안 딱 신고 있어 보세요. 아니면 무조건 5분 동안만 나가서 걸어보세요.
설거지하기 싫어서 쌓여있다면 일단 고무장갑만 끼고 5분 동안 계셔보세요. 딱 5분만 설거지해보세요. 5분만. 청소하기 싫으면 5분만 한번 돌려보세요. 5분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한 분이 함께 계시니 딱 5분만 그러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먼저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러보세요. 통화 버튼 누르지 말고 먼저 가만히 한번 5분만 보세요. 통화 버튼 누르고 5분만 이야기해보세요. 아무 말이나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일단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주기도문 5분만 한번 외워보세요. 평소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미루고 미룬다면 일단 식당을 예약하고 보세요. 5분 동안 밥 한 번 먹어보세요. 5분만. 더 이상 시간도 끌지 않아도 5분만. 반찬을 만들어 그릇 담아서 갖다 주면서 5분만 한번 얘기해보세요. 5분 동안 시동을 걸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들이 391명이 한국에 도착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때 함께 헌금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도왔죠. 모슬렘 탈레반 정권이 나라를 장악하고 미군이 철수하니까 한국에 도움을 주신 이런 분들이 공개 처형을 당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분들을 특별히 공항을 통해서 망명하는 것을 다 도왔죠.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이분들이 충청도 지방에 있다가 여수에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뉴스를 보는데 이분들이 왠지 우리가 도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로 우리가 선교하러 나갈 수도 없는데 우리나라 특별히 여수로 보내주신 이유가 있겠다. 또 갑자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 분에게 통역을 담당한 이 선교사님을 소개시켜 줄까요? 저한테 그냥 먼저 전화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아프간 축구 국가대표를 지도하신 선교사님과 통화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모든 터전을 다 뺏겨진 상태라 본국에서는 의사기도 하고 외교관이기도 하고 최고의 인테리 분들이신데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 허탈감과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 있어서 누군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날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도 전해주셨죠. 이분들을 한국 땅, 특별히 여수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법무부와 협조하고 적십자와 통화해서 제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겨울이 추운데 이분들이 그냥 와서 겨울에 편하게 입을 바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근데 법무부 분들이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아이 몇 명 이렇게 그냥 보낸 거예요. 옷 사이즈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이즈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작은 아이들도 있고 큰 아이들도 있거든요. 청소년들도 있고. 다른 교회들은 위문 물품 박스에 과일 일용품만 보냈는데 제가 괜히 물어봤나 싶더라고요.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만 딱 시동을 걸어보자. 그래서 한번 10대 번은 전화했을 거예요. 일일이 사이즈 다 알아보고 몇 번 수정하고 샘플 견적 보내고 쇼핑몰 전화해서 하나라도 더 싸게 하려고 이회선 전사님 다 쇼핑몰마다 알아보고 사장님하고 전화하고 재고 있는지 없는지 391명이잖아요. 이승훈 전사님 견과류 중에 제일 좋은 것 하나라도 더 싸게 구입하려고 부산까지 갔다 오고 각 가정 70개를 다 줘야 되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계속해서 제가 딱 5분만 해보자. 5분만 전화한다. 5분만. 아프간 분들이 따뜻한 바지 입고 고향에서 떠나온 추운 날들을 잘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성탄절까지 저희들이 다 결국은 모아서 다 보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결국 이분들이 여수의 생활을 마치고 울산에서 가서 정착을 하는데 법무부 관계자들이
교회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따뜻하게 환대해줘서 이분들이, 교회분들이 이렇게 좋은 분들인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모든 기간을 마치고 울산의 중공업에 취직이 되어서 이전에 있었던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울산의 중공업에 취업이 되어서 정착하기 위해서 울산으로 갔는데 초등학생들이 입학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또 한번 기도로 시동을 걸어보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 이름 믿고 지난 2월달 마지막 선교 기도회 때 이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어요. 수요일날. 그렇게 오래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딱 5분 정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 달에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이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교육청에 있는 것도 해결되고 학부모들의 마음도 녹아졌고 거기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부모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한국인들의 환대에 감사하다는 그런 말들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5분만 시동을 걸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위임 명령을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남단 여수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명령이 2000년 이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번 어린이날에도 한 어린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요.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유럽에서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해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고 계십니다. 지난주 월요일 제 아내와 저는 순천의 매산고등학교 근처로 한번 가봤어요. 예전에도 한번 가본 적은 있지만 꼼꼼히 주변을 돌아보면서 기독교 박물관이나 기념관도 다 한 번씩 돌아봤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이 선교하며 타고 다니셨던 자동차, 그리고 선교했던 선교터, 그리고 병원들, 그리고 벽에는 여선교사님들이 한국의 풀꽃이 아름다워서 그린 그림들, 글까지 다 써 있더라고요. 얼마 전 유진벨 선교사님의 4대 손이며 지금 세브란스 병원 의사로 재직 중인 안요한 박사님은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또 교육해서 이 세상에서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선교사님들의 대위임령에 따라 바다 건너 한민족에, 특별히 이곳 순천과 여수 지역에 오셔서 한국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이들에게 세례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있는 여러 가지 대위임 명령에 있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의사로서 편한 삶을 누리고 사실 수 있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사시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으로 돌아가셨고 선교사님 자녀들은 어린 나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수 순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아픈 육체와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 곳에 바다 건너에 계신 그 코가 높은 양코쟁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순천과 여수라는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을 여러분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모두 다 그러므로 가서라고 하지. 그러므로 가서 5분만 시동을 걸어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을, 조그만 일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달라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정의 달인 만큼 오늘 예배가 마치자마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전화하기 힘든 분들에게 휴대폰을 가지시고 예배 마치자마자 전화해 보세요. 마음이 상했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5분만 통화하여 보고 여러분 보고 싶었다, 전화해서 너무 좋다, 그냥 한번 아무 이야기나 5분 동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5분 동안에 있어서의 실행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있는 삶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한 주 믿고 행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